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고난 중에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학업이든 뭐 취업이든 또 진로의 문제이든 연애든 또 인간관계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들 나름대로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늘 더 어렵고 힘겹게 느껴진다는 거죠. 게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큐티도 심지어는 뭐 큐티도 하는데 아웃리치도 다녀왔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또 계속되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요 더더욱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풀리지 않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정도 했으면 문제도 좀 풀리는 기미도 보이고 좋은 일도 좀 생기고 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순간을 지나다 보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눠보아도 시원찮습니다. 계속 이 어두운 터널이 계속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요, 이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좀 그래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니엘이나 에스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서운한 거죠.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텐데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는요 완전한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때때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완전한 성경이 주어진 우리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방법, 꿈과 환상과 같은 초현실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들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치가 않은 거죠. 오히려 이미 텍스트로 명확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요 늘 들고 다니는 핸드폰 속에 다 성경이 들어있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얘들아, 내가 이미 다 말해줬잖아. 성경을 봐. 거기 다 있어. 그게 내 뜻이야. 어우 답답해. 혹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으실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동료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동료가 직장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정말 이 사람과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이직시켜 주시든지 저를 이직시켜 주시든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명확한 답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내 생각이랑 다르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하죠? 내 생각에 맞는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주님인 것일까요? 남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불순종하려는 이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늘 어렵고 지루하게 여기고요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설교같이 잘 요리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전사님, 목사님 전화해서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겠어요? 나 홀로 있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씨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돌이켜 회개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우린 결코 망하지 않아.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하던 대로 해. 그렇게 하는 거짓말에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미혹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 너무나 감쪽 같아서 그렇게 미혹됐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괜찮으니 걱정 말아라 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대답은 뭐였어요? 너희가 정말 잘못했으니 돌이켜 회개해라 라는 응답이 아니고요, 괜찮으니 지금처럼 계속해라. 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넌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선포했던 너희들 정말 잘못했으니 돌이켜 회개해라. 안 그러면 맞는다.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위로해주는 메시지에만 마음이 동하는 것이죠. 왜죠?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곧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을 당하게 생겼는데도 돌이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듣고 그게 좋아서 그걸 붙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면서도 그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 돈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죠.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하신 건 그런 돈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며 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작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순종할 마음은 없이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죠.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저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내 뜻과 내 생각에 맞는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으니까 더 힘이 들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만 같고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되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광줄이 담겨있는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때는요, 바벨론이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BC 597년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미. 그리고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한 번에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니고요,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되죠. 첫 번째 1차는요,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였는데요, 당시 여호야김 왕이요, 바벨론의 반기를 들다가 침공을 당했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왕족이었던 다니엘도 함께 포로들과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2차 침공이 바로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였는데요, 이때도 왕과 고관들 또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3차 침공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바로 2차 침공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차,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광주리를 봤더니 한 광주리는요, 정말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요,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 정반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좋은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내쫓았다는 표현을 쓰세요.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다고,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8절에서 10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아직 이스라엘 땅에 살아남아 있는 이 시드기야 왕과 대신들을 비롯해서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또 먼저 이집트로 피신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살아남은 이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과 바벨론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극과 극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제가 오해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종류의 무화과는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인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나 바벨론이라는 고난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다를 바 없는 불순종의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벨론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했던 이들과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살아남은 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벨론을 피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재앙, 그 고난을 피해서 우리는 이집트로 피신할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의 그 마술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1차로 2차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왕들, 고관들, 백성들은요, 어떻다는 겁니까?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살아있지만 저들은 끌려갔으니 아유,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죄인들,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미워하셨으면 저렇게 버리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이 바로 이집트로 피난했고 또 이스라엘에 살아남았던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누가 더 악한 이들이었을까요?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교만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않았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바벨론을 피했습니다. 즉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의인들이라고 오히려 자처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결국이 정말 아주 나쁜 무화과 같아서 먹을 수조차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앙, 불순종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결국 받아들인 이들은, 그들은 잘 몰랐겠지만요, 그 고난과 고통의 유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나쁜 무화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했던 이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가운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을 받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온전히 돌이켜서 회개해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끌려갔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거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을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이 들려졌다고 기뻐했을까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예루살렘 함락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들었다고 기뻐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당시에는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고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점점점 이루어져 갔어요. 여러분, 1차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 누구라고 했죠?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아마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을 걸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왕이 수없이 바뀌어나가고 제국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요, 다니엘은 꿋꿋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이 다니엘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고통 속에 백성들과 함께 신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 31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마른 뼈같이 다 망가져 있는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살아가던 그 시제,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죠. 그때 귀환하던 이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학사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2차로 포로 귀환할 때 학사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에스라는요, 바벨론에 있는 그 고난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대각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주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내가 돌보고 정말 좋은 무화과처럼 하겠다고, 돌보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3차로 포로 귀환할 때는 느헤미야라는 걸출하는 리더를 세우셨어요. 느헤미야는 사실 페르시아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여러분, 술관원이 뭐하는 직책이냐면 왕의 옆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맛보는 사람이에요. 기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왕에게 해롭지 않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신뢰를 받는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걸 말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곳으로 왕의 파송을 받고 가게 되죠. 가서 했던 일들이 뭐였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하시겠다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 유배된 그 고난을 주신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 고난은요, 결코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설사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해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반하고 거부하고 저주하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곳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랐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했던 거라곤 타락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것만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하심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막 준비하셔서 날 막 세우셔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나를 회복하시고 훈련하셔서 나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구렁텅이로 나를 몰고 계신 걸까? 때로는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목적하심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사실은 뭐 잘못한 게 있긴 있죠. 형들 앞에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형들을 고자질하고 자기가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 꿈 얘기하면서 막 형들과 아버지 엄마가 자기는 저라는 꿈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욕먹을 만하죠. 근데 사실 그걸로는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죠. 근데 물론 죽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으로 살아요. 근데 종으로 살았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것을 뿌리쳤죠. 그러다 결국 앙심을 품고 누명을 씌워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그의 성실함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 모든 정권을 맡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왕의 술관원, 빵 만드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을 해석받았던 그 사람, 내가 당신을 반드시 기억할게 했던 그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다시 그 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관원이 요셉을 생각해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돼요?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품고 막 꿈꾸고 거기까지 간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요,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쓰실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꿈꾸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요셉은요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게 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지를 몰랐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냈던 거죠. 그 고난의 길을 10수년이 넘는 그 고난의 길을 계속 통과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요셉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고난의 이유와 목적하심을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때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 나를 팔았던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형들을 저주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엔 그 이유와 고난의 이유와 목적하심을 몰라서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봤던 건 뭐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버티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던 거죠. 뭐예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학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왜 취업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지, 왜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왜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운지 그 부분에는요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버티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것처럼 거기는 얼마나 오래 걸렸다고요? 70년이 넘게 걸렸어요. 요셉은요 10수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윗도 10수년이 넘게 걸렸어요. 정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요, 그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개발하셔야 돼요.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게으름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들을요 절대로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시간 많다고 여러분 그냥 흥청망청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헛된 것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면서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그 순간에 여러분을 부르실 거고요,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만 쓰임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든 상관없이 그저 오늘 이 순간을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함께하며 나아갈 텐데요,